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농담이고요. 어떻게 또 저만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존경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도 여러모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분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로마서 1장을 가지고 한 설교는 언제나 들어도 가슴이 뛰는 설교입니다. 제가 왜 가슴이 뛰는지 한번 이 시간 같이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같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중에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번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잊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있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옥하는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들어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도 사랑의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복음은 원어적으로는 승전보와 같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소식이 여러분을 감격시키고 가슴을 뛰게 하며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열광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광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사도행전 2장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잘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곳에 돌아다니셨죠. 돌아다니면서 천국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그들을 먹이셨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왕하고 그들은 빨리 새로운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독립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독립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메시아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랍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좀 능력은 있어 보였습니다. 병은 잘 고치셨고요, 귀신 쫓아내고 가끔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좀 살아내긴 했습니다. 또 바람도 잔잔하게 했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로마의 어떤 압제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전쟁을 잘 이끌어줄 그런 장수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연약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자꾸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겠다는 둥, 안식일은 인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지키라는 둥. 그러며 그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고 계속 혼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막 싸움하셨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요, 그들 눈에는 신성모독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죽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실망하던 차에요, 그 소식은 오히려 배신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몸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자꾸만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요,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풀어줄 필요 없다고 그냥 죽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정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자 갑자기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자 사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죠.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스데반의 말에 발작을 한 건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면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에 따르면요, 그들은 그들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답니다. 의인을 잡아 죽이고 의인을 살인한 자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미 그들 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스데반이 지적한 그 생각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났더니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꿈이었으면 어떻게 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예수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베드로가 대단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아주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후회에 또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책감이요,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인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이 소식은 단지 그런 죄책감만을 제거하는 그런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그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 왜냐하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완벽하게 세워질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소식은요, 정말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실이 우리도 기쁘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승천의 소식이 그들만큼 우리도 그렇게 기쁘냐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물론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도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소식은요, 저에게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뻔해 보여갔고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허무해 보이고, 뭐 결혼해서 사는 것도 허무해 보이고, 즐겁게 사는 것도, 즐겁게 해주는 것도 다 허무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윤회라는 것이 있는데, 뭐 죽으면 끝이 아니래요. 윤회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조금 저 선을 베풀면 감사하게도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인간의 삶이 너무 의미 없어서 허무해하고 있는데 가장 잘 되는 것이 기껏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니 얼마나 더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더 실망이었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더 지겨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생이란 그런 불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겼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을 나도 좀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방법이 되게 쉽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것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시인했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에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요, 그 허무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어렸을 때보다 밝아졌다고. 예전에는 굉장히 겉늙어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를 좀 찾아가고 있대요. 어떻게 좀 50대로 보이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이왕이면 바르게 살고 싶지 않던가요? 저는 이왕이면 양심의 가책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 좀 덜 얻어먹으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했더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도 실수하긴 해요. 근데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조금씩 그렇게 극복되어졌다는 겁니다. 덕분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복음 때문에 회의론자에서 열정주의자로, 또 비관론주의자에서 긍정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허무와 절망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옮겨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이지만요, 복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쁜 소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인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 사회 분위기로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좀 부끄럽게 가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틀렸죠? 훨씬 더 도덕적이었고 훨씬 더 윤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안 그래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뭐 거짓말할 일 있으면 똑같이 거짓말하고요, 미워할 일 있으면 똑같이 보니까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부정부패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모습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요, 정말 교인인 것이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도요, 우리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했대요. 왜 부끄러워했느냐? 그들 눈에 보기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왠지 로마 시민의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요, 믿으면서 부끄러워했대요. 믿으면서.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같은 로마 시민인 바울은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부끄럽지 않았냐?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것들이, 어둠의 해결학들이, 문제들이요, 다 해결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감동한 이유였죠.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더니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부끄러웠지만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또 복음에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질문을 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이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이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정의를 정의하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정의를 정의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의라는 것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대요. 공리주의자들은 공리주의자들 나름대로 정의가 있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 나름대로 정의가 있고요,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대로 정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여전히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며, 잘 몰라하며 혼돈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도 그랬습니다. 로마가요, 여러 나라가 혼합된 나라거든요. 미국처럼 여러 민족들이 사는 것이다 보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여러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한테 옳은 것이요, 보면 저 사람한테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죠.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옳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답니다. 명확한 가치관이 없던 그들에게 복음은 명확한 가치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복음에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나중에는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로마 교회뿐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요, 복음은 또 그들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요,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어떨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이었고, 자신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해 보이는 그런 이방인들이다 보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그 유업을 받으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그 복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였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보면 세상에 좋은 말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복음 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좋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처럼 복음은요,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 다가갔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다 각자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왜 어떤 이유에서 기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먼 옛날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죄책감에서 해결해 줍니다. 복음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복음은 삶의 의미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복음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해줍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에 어떤 것에 감동이 되셨고 어떻게 기쁘게 되셨냐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최근 이민자인 저에게 이 복음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민자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사시다가 이 땅으로 이민 온 사실 이민자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민자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백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사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도 기가 막힌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 항상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법을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저런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만 하나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백이 있더라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으로 계속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갈 희망이 있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그냥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민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행하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하는 목사님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복음에 감격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라고 하시는데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 번 더 볼까요?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거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꿉꿉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나 은혜를 담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잊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확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옵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네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시네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도 경험해 달라고, 이 복음이 나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에 다시 감격해 달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감격, 아버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아버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